여러분 바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붙잡고 영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저희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교제하고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야곱 바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바자회를 통해서 아버지는 영원히 주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고 모든 생각을 아시고 아버지가 계획한 모든 것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바다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더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해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보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잘 맞출 수 있도록 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의 운전하는 아버지께서 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인과 결심이 아까운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시게 하시고 역사하신 중에 아버지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저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말씀 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또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모든 생각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기쁜 그런 시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소망하고 성령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겉들이 받지 않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온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다니엘 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6장의 말씀. 다니엘 6장 뒷부분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27절. 다니엘 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1245페이지 기어서요. 1245페이지 다니엘 6장 27절입니다. 6장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미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유시며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다. 아멘.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 해가지고 다니엘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이죠. 6장의 말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전혀 상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다니엘.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라. 다니엘 기도에 보는 것도 있어요. 기도에 관해서 많이 접근을 하죠. 다시.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기도만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기도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거예요.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초점을 둘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다니엘이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에 가면 결과적으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다니엘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가 결국 다니엘을 구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분명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물론 광범위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에 관해서 항상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상들이 걸어온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온 믿음의 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것, 오늘 다니엘도 이야기하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던지시든 생명의 자리에 던지시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냥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죽음의 자리에 던지시든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자리에 던지시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잠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그죠? 다니엘 친구들도. 잠깐 우상 앞에 절하는데 뭐 시간 오래 걸리겠어요? 그럼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해 봐요. 그러한 믿음이 그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기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죽음의 자리에 던지시든 생명의 자리에 던지시든 상관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서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순종하면, 가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제 다리오라는 그 왕이, 새로운 왕이 나오고 바벨론 벨사살 왕을 죽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 장관들을 이제 교체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죠. 6장 1절부터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됩니다. 나이가 적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5장의 말씀처럼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죠.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 하나님께 붙잡히면 나이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총.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은 눈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회복된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라. 그러면 여러분 삶의 문제는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가까워져. 몸이 아픈 사람들도 제가 말씀드리죠. 병원과 가까워지기 전에 누가 가까워져야 돼?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돼. 말씀과 더 가까워져요. 그러면서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병원만 들락날락하는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져. 다니엘 보십시오. 마음이 민첩했다. 그래서 3절 마음이 민첩했다. 민첩했다. 빠르다. 3절에 말씀.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과 가까웠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민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응답합니다. 바로바로 응답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다니엘 2장 18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죠.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항상 거기에 초점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민첩함, 말씀 앞에 민첩한 것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성령님께 붙잡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다니엘 보십시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한 나라에서 왕 바금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요.
근데 당연히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음 잘 되면 그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파헤치기 시작하고. 근데 다니엘은 또 워낙 생활이 정직하잖아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릴까 궁리합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4절, 5절 말씀드린 걸 쭉 보면 근데 찾으려고 했지만 허물이 전혀 없어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의 허물이 뭘까? 사람들이 찾았는데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게 허물이 된다. 그죠? 이게 허물이 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허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이게 허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않고 이웃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이러한 다니엘. 근데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꾸민 계획이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믿음이 절대적인 다니엘에게 이것이 이제 흠이 되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메대와 바사에서 만든 신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 된다. 당시 그러한 회의를 하죠. 그래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이제 왕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서 믿는 그러한 우상, 신을 만들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다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 사자굴에 넣는다. 왕의 명령이 지키는 보장. 당시 고관들이 받아내죠. 물론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 다리오는 아무 생각 없이 또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고요. 왕의 어명도 떨어졌겠다. 이제는 다니엘의 집에 가서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관찰합니다. 당시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였던 다니엘이 모를 리도 없죠. 다 알지 그거. 그죠? 다 알잖아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해요. 이게 신실함이죠. 그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대목은 참 감동적인 거예요. 6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0일이에요. 30일. 한 달 동안 그냥 꼭 참으면 괜찮아. 죽지 않아. 뭐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났으니까 이 얘기를 편하게 듣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30일만 참자. 방에서 나가지 말자. 그럼 괜찮죠. 그리고 30일 지나고 다시 기도하면 되잖아요. 충분히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다니엘에게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이것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자, 믿음의 신자. 그래서 항상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적당히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에요. 충성의 영적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어떤 성실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굴 속에 들어가라고 하시는구나.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밥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대로 따르는 게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것이 충성.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거기서 시작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고 나의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가 먼저일 때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은 좀 뒷전에 계시고 내가 먼저일 때가 너무나 많아.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 나죠, 나. 나라는 생각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오늘도 고백하고 나아가는 일. 그러니까 어떠한 뭐 일이 좋은 일이 있어도 또 나쁜 일이 있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나를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실까? 뭐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로 있어요. 지금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충성스럽고 믿음이 확실한 다니엘을 선택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미래와 소망을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 바로 이 다니엘 통해서. 이것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아야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오늘 27절 말씀 다니엘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십니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뭐가 신앙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올바로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 서서 오늘도 당당하게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꼭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살려고 안간힘을 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그런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한 주간도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 어려운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고 다만 계승을 구하시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거 말씀하시고 가자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네. 얘기했죠? 가자 관련해서